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심, 돌보심,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특별히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보내는 선교사 사명을 그래도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 그런 교회인데, 담임 목사가 중보 기도하는 거 잃어버리면 그분들이 과연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선교하실까,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참 중요하죠. 가는 선교사님이 더 중요하지만은 보내는 선교사님도 중요하거든요. 보내는 자가 없으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또 전쟁이거든요. 선교는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시는 건데, 후방기지가 든든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방에서 마음 놓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주부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속회에서 모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새벽에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하늘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벨기에에 가 있는 신예순 선교사님, 이제 메일을 통해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들의 중보 기도가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제 그거를 더 깨닫고 참 감사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벨기에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5월 13일부터 봉쇄 조치가 이제 조금 풀리기 시작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손인사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려졌다고 그래요. 자, 6월 8일부터는 더 많이 풀려서 이제 10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100명 이상은 안 되지만은 100명까지는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봉쇄 조치가 풀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데, 학교를 가면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데 참 지혜가 있어요. 자, 선교사님들이 학교에 가는 학생들에게 이제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데 뭐를 만들어 줬느냐? 모자를 만들어 줬어요. 예, 모자에다가 깃을 달아줘서 저절로 1m 거리두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지혜가 있죠. 굉장히 재미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이슬람 청소년들, 또 아이들이 자라는 지역에서 키즈 클럽을 운영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신 게 모자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이제 전달을 하고, 그리고 모자와 함께 비디오를 제작을 해서 그거를 이제 각 가정에 전달을 한 거예요. 자, 모자와 함께 비디오를 전달을 했는데 그 비디오에는 세 가지를 담았어요. 하나는 뭐냐? 시편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자, 시편 91편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이게 불어로 이 모자챙을 날개라고 그렇게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모자 이 챙이 이게 이제 날개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같이 이제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하고 너무나 이게 잘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예화를 이제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어떤 예화냐? 예전에 농장에 있었던 일이죠. 농장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자, 닭장에 가서 보니까 어미닭이 다 불에 죽었습니다. 근데 어미닭이요, 그 병아리들을 품고서 그리고서 죽었는데 봐보니까 병아리들이 다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예화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날개는 그와 같다, 하나님의 깃은 그와 같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은 영원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다, 안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됐겠어요? 얼마나 평안한 마음이 그들에게 깃들였겠습니까? 그리고 비디오를 제작하면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배경 음악을 이제 깔았는데, 키즈클럽 때 불렀던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 두렵지 않네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거기다가 배경음악으로 깔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그 동영상을 보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위로를 받았다고, 평안을 얻었다고, 할렐루야, 감사 편지를 보내고, 어떤 분들은 직접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나누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는요, 훈훈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선교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선교사님들에게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보내놓고 나 몰라라 외면하는, 그리고 보내놓고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 그런 담임 목사,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얼마나 중요한가, 최고의 도움은 중보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거고요, 이제 계속해서 빌립보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빌립보서 특징이죠. 첫 번째는 빌립보서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많은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 그러면 대부분이요, 특정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빌립보서는 그렇지를 않아요. 특정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상적인 이야기들, 보편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신득의를 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칭의론이 주제예요. 자, 에베소서는 교회의 일치와 연합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론이죠. 고린도전서는요, 특정 문제에 대한 사도적 답변이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 독신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교회 분열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가 답을 하고 있죠. 자, 디모데전서, 디도서 목회자가 가져야 될 그런 자격, 그런 자질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들 대다수가 아주 특정 주제에 대한 답을 내려놓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이제 보편적인 주제, 일상적인 신앙생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우리에게 가장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그런 바울 서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보편적인 신앙생활에 유익함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빌립보서의 특징이요, 구약이 인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빌립보서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그러니까 거기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모르죠. 구약 성경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 백날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메시지를 전할 때 상대방이 누구냐, 그런 것들을 배려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 통행식의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진공 상태에서 무슨 교리를 전달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과연 이 서신을 읽는 그런 상대가 어떠냐, 그런 것들을 배려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던졌다고 하는 그런 지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육이 행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기록 연대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BC 4년에 태어나셔서 AD 30년에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죠. 자, 바울은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모든 신학자의 공통적인 견해는 예수님과 동갑내기다. 그래서 BC 4년에 이 사도 바울도 태어나고 예수님도 태어났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죠.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다,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앞뒤 안 가리고 막 나서가지고 뭐 내가 사역해야 되겠다,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날뛰질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가지고 3년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더 깊게 연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이제 전한 그런 분이죠.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난을 당하죠. 바울이 1차 로마에서 갇히게 되죠. 그런데 1차 투옥은 교도소에 갇힌 게 아니고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투옥을 당하고, 그리고 AD 68년에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필립보서는 언제 썼느냐? 바울이 1차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할 때에 쓴 거죠. 그러니까 AD 62년에서 63년경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는 누가 통치했을 때냐? 네로 황제가 통치했을 때예요. 여러분, 네로 황제, 그러면 기독교 박해의 아주 원흉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박해했나요? 로마의 화재 사건 일으키고 누명을 누구에게 씌웠느냐? 기독교인들에게 씌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 뒤집어 엎으려고 밤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불 지른 거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 시민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대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막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요세푸스 로마사 그 역사책의 기록을 보면 네로 황제 시대에 어느 정도였느냐? 예수 믿는 사람 산채로 잡아다가 그냥 그 궁궐에서 불을 펴놓고 거기다가 집어던져서, 그래서 밤에 궁궐에 들어갈 수 없었다. 왜? 사람 타는 냄새가 코를 찔러서 아주 그냥 진동을 해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했다 하는 거고, 로마 그러면 원형 경기장 여러분들 기억나잖아요. 사자들 굶주려 놓고 지하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둬놓고, 그리고 사자를 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원형 경기장으로 끌어내가지고 그냥 막 사자가 달려들어서 뜯어먹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네로 황제 시대 때 벌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아주 혹독한 기독교 박해의 시기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건 이미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주제로 뭐를 얘기했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천국이 있으므로, 아멘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 그게 바로 빌립보서가 쓰여지게 된 계기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면 아멘. 이해가 되면 아멘. 그러니까 BC 4년에 사도 바울이 태어나가지고 AD 68년에 순교를 했으니까, 자, 몇 살까지 사도 바울이 사셨느냐? 몇 살 사셨어요? 72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2000년 전이에요. 그때는 단명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72세를 사셨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명이 있는 한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록 목적은 뭐냐? 이제 세 가지거든요. 영상에 나오겠어요. 빌립보서가 왜 기록이 됐느냐? 집필하게 된 기록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에바브라디도를 따뜻하게 영접해 달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근황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근황을 설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재정적으로 후원한 거, 그리고 호의를 베풀어 준 거에 대한 감사의 인사, 그런 내용이 이제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에바브라디도 따뜻하게 영접해달라. 요거는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빌립보 교회는 남을 나라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바울 사도를 도와드려야 될까? 그래서 두 가지를 했죠. 첫 번째는 뭐냐? 바울은 독신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혈육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갇혀 있는데 돌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 빌립보 교회에서는 에바브라디도를 바울에게 파송을 한 겁니다. 가가지고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돌보라고, 섬기라고, 옥바라지 하라고 그래서 보낸 거예요. 에바브라디도가 갈 때 빈손으로 간 게 아니죠. 빌립보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선교비를 모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비량 선교했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뭐 돈을 쌓아놓고 저축해놓고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비를 거두어가지고 에바브라디도 편에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사랑과 호의를 베푸는 그런 교회입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는 최초의 설립자 사도 바울, 그분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어려움 당할 때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바브라디도를 보내서 돌보게 하고 선교비를 보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빌립보 교회, 그 애정과 그 사랑의 정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에바브라디도를 이제 바울에게 보냈는데, 선교비를 함께해서 보냈는데,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다가 어떻게 됐느냐? 중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냥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죽을 정도로 그렇게 위험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돕기는커녕 짐이 됐어. 오히려 장사를 지내게 돼. 이런 마음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에바브라디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치유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하게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26절, 27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근심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에바브라디도를 다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주 내용이 뭐냐? 에바브라디도를 따뜻하게 영접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이 한결같지 않아요. 다 은혜가 넘치는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선 그렇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냐? 추측을 하면 아니 에바브라디도 사도 바울과 가서 돌보라고 그랬더니 아니 그래 가가지고 아파가지고 짐이 돼버렸어. 아니 사명 완수하고 돌아와야지. 아니 중간에 사명 완수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비난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에바브라디도가 병에 걸린 거 자신 관리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나를 돌보다가 힘에 겨워서 그래서 병에 걸렸던 거다. 그런데 죽음 사경을 내면은 그런 지경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恩신을 받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게 하셨으니 너희들은 따뜻하게 에바브라디도를 영접해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공을 깔아뭉개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수고, 그분들의 눈물, 그분들의 기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